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잠언 2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오늘 본문의 잠언 말씀이 앞의 잠언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실제로 25장부터 29장까지의 잠언의 말씀들은 솔로몬의 잠언이기는 하지만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여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잠언은 그 시대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하고 평안한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통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었고 나라의 힘은 강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히스기야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나라는 갈라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그 아수르로부터 극심한 위협을 당하고 있었죠. 하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도 죽을 병에서 구원을 받죠. 하지만 또한 바벨론 사신의 방문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불길한 예언을 또한 남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은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금 정리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시작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3절 하나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은 두 가지 관계에서 한 가지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은 첫 번째 관계로 하나님과 왕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3절은 두 번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왕과 신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과 신하의 관계를 통해서 왕의 뜻을 살피는 것이 왕을 섬겨 세상을 다스리는 신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원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숨겨진 뜻이 있고 왕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어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 나타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잠언의 말씀의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한 가지 뜻, 한 가지 존재는 없다. 오직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권위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 권위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는 여전히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라 라는 유혹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시대의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매우 절실하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남유다와 히스기야의 구원,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던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현된 바벨론의 침공까지 말입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권위가 이 세상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또한 신약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친히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책임을 또한 주신 분.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세상 속의 이야기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 세대에
삶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는 삶,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라고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너 자신의 감정을 따라, 너 자신의 생각을 따라, 너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이 세상을 운행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까지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게 하셔서 일상재개 2단계가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대면 예배가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계속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상황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